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통해서 전하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이 택한 하나님의 그릇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이 사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 가두고 핍박하는 데에 앞장서 있던 이 사울이 어떻게 예수를 만났고 어떻게 변화되었으며 변화된 이 사울의 모습이 어떤 모습으로 그가 살았는지를 함께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같이 은혜를 나눌 때에 말씀 하나하나가 다 주의 음성으로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경험하라. 오늘도 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현장을 저와 여러분이 똑똑히 보고 들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 바울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은 누구도 따라가지 못할 만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고, 그가 갖고 있던 스펙을 본다면 누구도 따라갈 수 없는 그런 자기 스스로가 자랑할 만한 그런 스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서울대학을 나오고 학문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가문을 따져도 훌륭한 믿음의 가문이고, 그리고 아주 그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랑할 것이 많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한번 따라서 하나님을 경험해야 합니다. 여러분, 지식으로 하나님을 아는 사람으로 그렇게 머물지 마시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살면서도 너무 스펙을 따지는 사람이 있어요. 대학을 어디 나왔느냐, 어떤 사람은 교회 오면은 우리 교회는 어느 교단에 속했느냐, 목사님은 어느 대학을 나왔느냐, 이렇게 묻는 사람이 있어요.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여러분 믿음이고,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인간성이 돼야 하는 거죠. 자녀를 결혼시킬 때 스펙만 따지지 마세요. 잘못하면 그 자녀가 결혼이 불행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진짜 배우자를 만나도 믿음의 사람인가, 정말 사람 됨됨이가 하나님 앞에 정말 되어 있는지를 먼저 볼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따지면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을 만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과 하나님을 잘 알고 있다고 하는 이 바울이 이제 드디어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정말 예수를 만나지 못했고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던 이 바울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지 못하고 믿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죽이고 잡아다가 옥에 가두는 일에 아주 열심히 특심이 되어 살았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자, 사도행전 9장을 어떻게 시작하는지 1절 2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무엇 때문에 그가 살기가 등등했는지 여러분 참 묘하죠.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해도 말이죠, 어떤 사람은 아무것도 아닌 일에 형제를 죽이려고 그러고 자기의 기분만 나쁘면 살기가 등등한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른 일이 아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꼴보기 싫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 가두려고 아주 살기가 등등했던 사람이 바로 이 사울이었습니다. 2절에 보겠습니다. 시작. 다메섹의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정하니 이는 만일 그 둘을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고 했던 사람이 바로 이 사울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합시다. 하나님은 택한 자들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은 청한 사람은 많이 있지만 택함을 받은 자는 적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또 성경에 모두가 다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고 알곡이 있으면 가라도 있다고 가라지도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짜가 있으면 가짜도 있는 것이지요. 나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택한 하나님의 그릇이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은 과거가 어찌 되었든지 간에 하나님은 묻지도 따지지도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택한 자들은 반드시 부르시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을 반드시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사울을 하나님이 택하셨기 때문에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하시고 이 사울을 만나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하나님 부르시는 음성이 여러분에게 들려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옆에 사람 인사합시다. 나는 너를 내버려 둘 수 없다. 하나님이 정말 여러분을 사랑하고 여러분을 택하셨다면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잘못할 때 하나님이 결코 여러분을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나는 결코 너를 내버려 둘 수 없다. 왜냐?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네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것을, 네가 잘못된 생각과 잘못된 마음을 품고 있는 것을 나는 결코 내버려 둘 수 없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든 삶 속에 우리를 간섭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 우리의 생각을 읽고 계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결코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저도 여러분 40일 금식하고 나서 아주 어려울 때가 있었어요. 그때 제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더 이상은 안 됩니다. 이대로 나를 방치해 두지 마옵소서.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셨는지 그 후로 저를 축복하시게 되었습니다. 잘못된 나를 방치해 두지 마시고 저를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더 이상은 안 됩니다. 이대로 나를 방치해 두지 마옵소서. 자, 목사님하고 시선을 마주쳐 보세요. 목사님의 시선을 이렇게 마주치세요. 여러분, 목사님 얼굴과 시선을 마주치면요, 귀신이 떠나가요. 악한 영이 떠나갑니다. 질병도 떠나가요. 그런 좀 믿음으로 좀 보세요. 할렐루야.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가장 중요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잊고 있다는 사실은 뭐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현장에 내가 지금 있다.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손 이렇게 봐요. 아우, 행복해. 이 하나님의 말씀하신 현장에 지금 내가 있다는 것, 이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9장 4절 5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땅에 엎드려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5절입니다. 대답하되 주여 누구십니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오늘 여러분,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아무나 듣는 게 아니에요. 주의 음성은 아무나 듣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택한 자에게는 주의 음성을 들려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사람 인사합시다. 주의 음성이 들려야 합니다. 또 인사합시다. 당신 말씀이 들립니까? 다시 해봐요. 지금 말씀이 들리고 있습니까? 말씀이 들리면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말씀이 들리지 않고 그저 자장가로 들리고 말씀이 그냥 윙윙윙윙 하고 말이죠, 이상하게 잡음으로 들리진 않습니까? 여러분, 말씀이 뚜렷하게 여러분 들려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8장 47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다. 계속해서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는 가슴에 새기셔야 돼요. 하나님께 속한 자만 말씀을 듣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27절에 보겠습니다. 내 향한 내 음성을 들으며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양이요 하나님의 자녀라면 주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10장 20절입니다.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다. 여러분, 성령이 내 안에 계시고 그 성령이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것을 인정하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건 믿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믿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불행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나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내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내게 말씀하신다. 그때마다 말씀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을 보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믿으십니까? 그 성령이 가르친다. 내가 모르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또 가르치는 모든 것을 내가 잊고 있을 때 그게 아니다, 아들아 그건 잘못된 길이다, 그리고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이 성령이 날마다 나를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시는 이 은혜가 오늘 또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나의 삶의 현장에서 날마다 일어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따라봅시다. 주의 음성이 들려야 삽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사랑하는 자들을 포기하지 않고 반드시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시고 그들에게 주의 음성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창세기 보면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했습니다. 죄를 범했는데 하나님은 죄를 졌다 그래서 내버려 두는 게 아니에요.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스스로 내가 죄를 짓고 나 스스로 내가 나를 정죄하는 거예요. 그래, 나 같은 놈이 무슨 목사라고, 나 같은 게 무슨 장로요 집사라고. 우리가 죄를 지면 스스로가 자기를 정죄해서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기억하세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가장 무서운 건 뭐냐면 마귀 새끼가 내가 나를 정죄하게 만들어서 나를 넘어뜨리고 나를 여러분 시험 들게 해서 예수를 바르게 믿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가 잘못한 게 있다 할지라도 스스로를 정죄하지 않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귀 역사는 뭐냐면 양심의 역사라 그래요. 양심을 건드려서 그 양심을 가지고 우리를 정죄하는 거예요. 그러나 기억하세요. 예수님 오신 목적은 하나예요. 나는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할렐루야. 그래서 죄를 졌다 해서 인생을 포기하거나 죄를 졌다 해서 하나님을 떠나지 마시고 여러분 하나님께 그 죄 때문에 주의 음성이 들려지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죄를 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가슴이 아픈 건 뭐냐면 하나님을 떠나서 숨어버린 거예요. 숨어버린 거예요. 그때 여러분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는 거예요. 아담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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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어디에 있느냐. 무엇이 너로 하여금 시험 들게 했으며 무엇이 너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들었으며 무엇이 너로 하여금 나를 피하여 숨게 만들었느냐. 아담아 아담아 내 음성이 들리느냐. 하나님이 심판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죄를 져서 책망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죄를 지어서 숨어버린, 그래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아담을 부르시는 하나님은 뭐예요? 그 아담에게 가죽옷을 입혀주시고 그의 허물과 그의 모든 죄를 덮어주시려고 부르시는 주의 음성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 때문에 죄책감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는 어리석은 그런 일들을 여러분 범하지 마시고 오히려 죄를 졌을 때 주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기억하라, 들어라. 너는 내가 사랑하는 자다. 나는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날마다 주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담의 아들 가인이 죄를 졌습니다. 자기 동생을 돌로 쳐 죽였습니다. 그때 가인을 가인아 네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 또 가인을 부르십니다. 왜 부르시는 거예요? 그가 죄책감에서 그저 죄책감 때문에 정말 죽을 지경이 됐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를 죄책감에서 벗어나서 그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리고 그의 죄를 사해 주시려고 부르시는 거예요. 깨달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아담과 가인을 부르신 하나님 또 누구를 부르십니까? 모세를 부르십니다. 한번 우리가 그 부르시는 장면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4절 5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며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여러분 나이 80에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을 경험하는 순간이지요. 말씀을 여러분 다 많이 지식으로 알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인생 80 인생 다 사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인생 80 살았지만 하나님이 모세를 만나주니까 그다음부터 모세의 인생에 새 판이 짜진 거예요.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지금도 하나님 나를 만나주시면 지금도 주님의 부르시는 음성을 들으면 내 인생의 새 판이 짜지는 거예요. 기대합시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기대합시다. 그분이 부르심을 기대합시다. 그분의 음성은 오늘 또 여러분 들을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의 음성을 듣지 못하니까 우리의 신앙이 자라지 않는 거예요. 그분의 음성을 듣지 못하니까 내 고집을 꺾지 못하는 거예요. 그분의 음성이 들리는 순간 우리는 변화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깨달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고서 모세에게 말합니다.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는 거예요. 이 신을 벗으라는 것은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 그 당시에 신은 누가 신었느냐? 주인만 신을 신었어요. 누구만 신을 신었다고요? 주인만 신을 신을 수가 있었다. 아멘이죠. 노예나 종들은 신발이 없었어요. 신을 신을 수가 없었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는 얘기는 뭐냐면 이제는 내가 너의 주인이 되겠다는 거예요. 믿으면 아멘. 그러니까 너는 이제부터 내가 너의 주인이 돼서 내가 네 인생을 이끌어
이끌어 주겠다는 거예요. 내가 내 자신이 주인 되어 살았던 삶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는 것은 네가 네 자신의 주인이 되어서 살았던 너의 인생, 그것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이제부터 내가 너희 주인이 돼서 내가 너의 인생을 이끌어 주겠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셔야 돼요. 사랑하는 자여,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는 거예요. 무슨 의미인지 알고 있습니까? 두 번째 신을 벗으라는 의미는 이런 의미입니다. 몸은 사람이 지었어요. 이 육신은 하나님이 지으신 거예요. 자, 사람을 누가 지었어요?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믿으면 아멘. 우리 사람을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그러면 신발은 누가 만들었어요? 사람이 만든 거예요. 잘 보세요. 우리는 하나님이 지으셨습니다. 그런데 신발은 누가 만들었다고요? 사람이 만든 겁니다. 모세에게 말했습니다.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 말은 뭐냐면 인간적인 방법, 육신의 생각을 버리라는 거예요.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 신발을 벗어야 돼요. 육신의 생각, 인간적인 이런 방법들을 버리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을 따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 인생의 세판을 짜시고 그를 위대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쓰시기 위해서 네 발의 신을 벗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내가 너의 주인이 되어주겠다. 이제 네 신발을 벗으라는 것은 인간적인 방법, 육신의 생각을 버리라는 거예요. 사람의 말에 설득당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이 살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의 100세 아들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었어야 되는데 사라가 말합니다. 그러고선 자기 여종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보내서 나는 자식을 낳을 수 없으니 이 여자를 통해서 당신의 후사를 이으라고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하는데, 그 자기 아내 사라의 말에 설득을 당한 아브라함이 그 여종 하갈과 동침하여 아들을 낳는데 그게 이스마엘이요. 성경은 말합니다.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괴롭히나니. 아멘이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살아가는 여러분이요, 기억하세요. 잘못된 사람들의 말에 설득당하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에 붙들려 살아가는 정말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중요한 거예요. 세 번째, 여러분, 신을 벗으라고 하는 것은 뭐냐? 죄악의 신을 벗으라는 거예요. 그 신문을 신고 그리고 날마다 세상에 돌아다니면서 죄짓고 살았던 죄악의 신을 이제는 벗으라는 것입니다.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이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고 또 하나님 말씀하신 이 음성이 오늘 우리에게도 들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를 부르신 그 하나님이 오늘 다시 사울을 부르고 계시는 겁니다. 사도행전 9장 4절 5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할렐루야. 이 주의 음성을 들은 이 바울이 그다음부터 여러분, 그 순간부터 시작해서 이 바울의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바울의 인생에 하나님이 새 판을 짜신 거예요. 할렐루야. 기억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님을 경험할 수 있어야 돼요. 주님을 만나야 돼요. 주의 음성이 들려져야 합니다. 그래야 내 인생의 세판이 짜지고, 그래야 내가 하나님 앞에 위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변하는 거예요. 그래야 내 인생의 가치가 달라지는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여기에 매여 살았던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며 주의 음성을 들을 때 내 인생의 가치가 달라지는 거예요. 내 인생의 목표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오늘 주의 음성이 여러분에게 들려지길 바라고, 여러분의 인생의 새판을 짜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 여러분의 인생의 새판에 짜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사울을 만난 바로 이 하나님께서 그 바울을 바꿔 놓으시는 거죠. 깨달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9장 13절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아나니가 대답하여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14절입니다. 시작.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 받았나이다 하거늘. 이미 사울에 대하여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었어요. 사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 죽도록 싫어하고, 그리고 살기가 등등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 죽이고 잡아다가 거기에 가두는 일에 그런데 앞장섰던 사람인 걸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사울이 변했지만 그 변한 사울을 믿지 않는 거예요. 알아듣고 있나요? 다시 한번 13절을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꼭 기억해야 할 거 한번 따라합시다. 중간에 따라합시다. 내가 여러 사람들에게 듣사온즉. 여러분, 여러 사람들에게 들은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건 진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 사람을 변화시켰고 하나님의 그를 세웠다면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말이죠, 한두 사람이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그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말하더라. 그리고 나도 또 그 사람에게 들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매도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과거에는 그 사람이 그랬을지라도 지금은 주님을 만난 거예요. 지금은 주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지금은 그가 변한 거예요. 여러 사람에게 들은 그것을 가지고 사람을 평가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가는 그 사람을 다시 볼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는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왜 하필이면 하나님이 많은데 열심히 신앙생활 하던 사람, 새벽 예배 열심히 나오고 열심히 순종한 사람, 그런 사람을 들어 쓰셔도 되는데 왜 그렇게 예수를 예수 아니면 아주 그냥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막 그냥 미워하고 잡아다 그냥 옥에 가두고 예수 믿는 사람만 보면 이를 갈고 있는 그런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왜 하나님이 쓰시려고 그럴까? 왜 하필이면 그 사람일까? 한번 해봐요. 왜 하필이면 이 사람이냐고. 우리가 여러분 목사가 가슴이 아픈 건 뭐냐면 다 내 자식이고 내 양들인데 어떤 사람들은 목사님 나 구역식구 바꿔주세요. 난 저 사람하고 구역하기 싫어요. 나 그러면 안 할래요. 얼마나 그런 일들이 종종 들려오는지 몰라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사람,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그를 존귀하게 여긴다는 걸 여러분 깨달으셔야 돼요. 할렐루야. 네,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을 존귀하게 여길 때 그것이 여러분에게 복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사랑 안에서 너희가 가장 귀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믿으면 아멘. 그는 하나님이 존귀하게 여기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라는 걸 믿으세요.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왜 하필 이런 사람을 내 구육에 붙여줬냐?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어쩌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위대하게 쓰시려고 준비해 놓은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사도행전 9장 15절입니다. 주께서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리스다. 하나님 왜 하필은 이 사람이냐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단호합니다. 아니다. 모든 민족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그는 내가 택한 나의 그릇이다. 할렐루야. 이방인들과 유대인들과 모두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 이 바울밖에 없다. 왜? 유대인들이 가장 존경했던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들에게, 이방인들에게 모두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내가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리고 오늘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사도행전 9장 26절입니다. 26절. 사도행전 9장 26절 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과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이제 여러분 바울이 제자가 됐어요. 예수님의 제자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변화된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믿지 않았어요. 여러분 중요한 건 여러분 우리가 인정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5절입니다. 갈라디아 6장 15절 시작.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다.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시작. 할례를 받고 안 받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새 사람이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이미 바울은 새 사람이 된 거예요. 그가 과거에 어떤 사람이 더 중요한 건 뭐냐? 그가 지금 새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이걸 인정해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요한일서 5장 13절에 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여러분이 영원한 생명을 가졌다는 것을 알게 하려고 이 글을 씁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여러분이 영원한 생명을 가졌다는 것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중요한 건 내가 인정하는 거. 나는 하나님 믿고 나는 새 사람이 되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난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새롭게 태어난 사람이다.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인정하시고 그리고 남을 인정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정하는 거예요. 믿고 인정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한번 두 손을 가슴에 얹읍시다. 나는 새 사람입니다. 옆에 사람 보고 해봐요. 나는 새 사람입니다. 다시 또 해봐요. 나는 어제의 사람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자기 자신을 인정하세요. 할렐루야. 나는 하나님이 세운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나는 하나님이 택한 하나님의 그릇이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자기 자신을 먼저 인정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바울이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은데 믿지 않는 거예요. 사람들이 믿지 않아. 그때 여러분 중요한 역할이 하나 있습니다.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거기 9장 27절입니다. 시작.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이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
소리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하게 말하였는지를 전하니. 여러분 보세요. 이 사울을 믿지 않는데, 그런데 그 사울에게 중요한 역할을 해줬던 사람이 하나 있는데 그가 누구냐? 바나바였습니다. 믿으면 아멘. 사람들이 바울을 믿지 않아. 어떻게 믿어? 저렇게 속이고 또 믿은 척하다가 우리 또 잡아가려는 거 아니야? 그런데 바나바가 있다고 말하면 아닙니다, 아닙니다, 내가 봤습니다, 내가 봤습니다. 그는 틀림없이 세 사람이 됐습니다. 주의 음성 들었고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는 세 사람입니다. 그리고 바나바가 증언을 해줬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늘 우리 모두가 이렇게 아름다운 역할을 할 수 있기 바랍니다. 누가 우리의 형제를 비방하거나 누가 우리 형제의 약점을 얘기할 때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라고 여러분이 아름다운 역할을 여러분에게 그런 아름다운 역할이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게 중요한 거죠. 그렇게 정말 달라진 이 사울의 모습이 이제 어떻게 변했는지를 봅니다. 사도행전 9장 20절입니다 시작.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했다. 여러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건 죽어도 믿지 않았고 이거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 가둔 일 앞장섰던 사람이 바울인데, 이제 그가 어떻게 변합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전하기 시작한 거죠. 믿으면 아멘. 그러니 여러분, 사람들이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어요. 21절에 보겠습니다. 21절입니다 시작. 듣는 사람들이 다 놀라 말하되 충격을 받은 거예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예수 믿는 사람을 가장 싫어하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면 그냥 찢어 죽일 것처럼 살기가 등대했던 그 바로 사울이 말이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전하니까 사람들이 충격을 받은 거예요. 어머, 어떻게 저 사울이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그래서 다시 읽읍시다. 시작.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아멘. 그런데 어떻게 저 입에서 예수를 말 깜짝 놀란 거죠. 여러분, 사도행전 4장 18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을 불러 경가에 도무지 예수 이름을 말하지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5장 40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를 불러 들어 채찍질하며 예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할렐루야. 그 당시 예수 이름만 말하면 잡아다 가두는 거예요. 예수 이름을 말하지 못하고 사람들이 정전긍긍하고 있는데, 여러분, 바울이 여러분 담대하게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내가 이제 깨달았습니다. 내가 그분을 만났습니다. 내가 그분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담대하게 전하는 바울이 되었다, 그런 말이에요. 그 당시는 그렇게 외칠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할렐루야. 그런데 두려워하지 않고 그러고 전한 거죠. 사도행전 9장 22절입니다 시작.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 아멘. 여러분, 다메섹에 간 이유가 뭐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가두려고 다메섹으로 갔는데 오히려 그 다메섹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것을 전하는 사람으로 변화됐다.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막 당혹스러운 거죠. 어떻게 저가 저럴 수가 있느냐 말이죠. 그러고 나서 여러분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사도행전 9장 23절 24절 보겠습니다. 시작. 여러 날이 지나면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아멘. 이제는 말이죠, 야, 아니야, 이제는 저놈부터 먼저 죽여야 돼. 저놈부터 먼저 죽여야 돼. 그리고 오히려 이를 갈고 이제는 사울을, 자기 편이었다고 생각했던 그 사울이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전하니까 이제부터는 저놈을 용서할 수 없다. 저놈부터 죽여야 된다. 그리고 사울 죽이를 공모하고. 24절입니다 그 계획과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이제는 바울을 죽이려고 어떡합니까? 밤낮으로 바울을 죽이려고 성문까지 지키면서 나타나기만 하면 죽이려고 지금 벼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기억합시다. 사도행전 9장 31절입니다 시작.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그 다음에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무리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전하는 사람들을 죽이려고 그러고 이를 바득바득 갈아도, 그러나 기억하세요, 복음은 멈추지 않는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은 여러분 절대 그것은 감춰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들이 아무리 복음을 막아도, 아무리 예수 이름을 말하지 못하게 한다 해도 여러분
날마다 교회가 평안히 서가고 날마다 그 수가 증가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런 일들이 우리 주님의 교회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일어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